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 다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에는 이민년 호랑이처럼 여러분들이 힘차게 도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든 소원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샬라.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특별히 터키 이스탄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터키에 살고 있는 한 운전수를 잘 알고 있는데 딸이 다쳐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 딸이 사고로 인해서 몽땅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죽음까지도 운명처럼 알라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동 지방의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특별히 회교들의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이런 뭐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생각대로 되느냐,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차이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져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 쓴 잔을 이 힘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소원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기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정의를 못 내릴 거예요. 대형사전 웹스터에 보면은 기도란 피조물 된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행위를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경건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기도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뭔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정립이 됐을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구할 때 참 기뻐요. 없어서 못 줘서 그렇지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어버이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첫째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달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달리해요. 이 네 가지로 얘기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이 같은 의미예요. 이게 네 가지가 다 기도의 용어로 비슷한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15장 8절에도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기도 말아야 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서 세속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족과 교인을 넘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만이 아니고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원수들까지도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도구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첫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리더자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세상의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가 참 편안하고 안전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져야 백성이 편안한 거예요.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이 백성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리더자들이 잘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그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통치자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구를 위한 기도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들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성의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된 바벨론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을 때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라는 거죠. 이름 있을 법합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저주를 해서 망하게 해야 되지.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한 기도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고 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첫째 이유는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굿네스라고 그래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주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다 라고. 그래,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6절 상반절에서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설사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높은 지위에 있고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니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나가라고 하면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첫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님과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보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얘기해. 이게 기도의 최상의 보상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간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응답이 되어서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냐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또 하나 기도의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저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야? 저게 웬일이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가? 뭐 가문도 별 볼 없고 배운 것도 별거 없는데 어떻게 그래?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나가면 다 그런가 봐. 하나님 믿으면 다 그런가 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응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이 참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로 때로는 한 도시, 한 국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로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로 불을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봉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진 성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을 내리고 분노의 그런 심판을 내려서 그 상을 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울어져가는 가정이나 국가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무너져가는 기울어져가는 그 가정, 그 교회,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서 하나님 안 됩니다. 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이 국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탄식하잖아요. 정치가 혼란합니다. 경제가 곤두박졌어요. 지난 주간에 지방에 잠시 다녀오느라고 가다 보니까 점심시간인데 가게 문을 연 데가 없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몇 군데를 찾아갔는데 불은 켜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주문을 하니까 우리 오전에는 장사 안 합니다. 저녁 때만 합니다. 몇 가운데를 그러다가 찾다 해서 1시간이 넘어서야 어느 갈치조림하는 집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워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경제가 심각하구나. 참 경제 생활이 어렵구나.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없잖아요.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 뭔가 영적으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야 될 텐데 모일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입을 열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는 이 혼란한 난국을 극복하고 평안과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너져 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여러분 문득 생각되는 때는 된다고 한다면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면천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나타내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망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탕자의 형이 되어지는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이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줄게 한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렀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찌해서 아버지 것을 다 망쳐버리고 이렇게 못된 아들이 와서 그렇게 살찐 송을 잡았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이렇게 있었냐. 그러나 이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마음은 어떤 특별한 한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큰 마음이 뭐예요?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뭐 잘해주는 거 그겁니까? 아니죠. 그것보다도 자식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보다 더 바랄 거 없어요. 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저 가족들이 다툼 없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랄 게 뭐 있어요? 노심초사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딥니까? 약속이 뭐 잘못돼서입니까?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에게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이 세 가지.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록하세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과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의 영생을 얻었다.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득세를 하고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인데 그게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4장 하반절 보십시다. 4절 하반절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기 원하는데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리. 첫째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시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맹세?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네 앞에 숨겨졌습니다. 땅에서 복을 구할 때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 그 맹세할 때도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또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될 텐데, 진리 안에 텐데 뭐냐?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교과서적인 그런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 진리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많은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시는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쉽게 우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 것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젊은이가 이 골동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진품과 가짜를 모조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골동품 상회에 유명한 고부담에 이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게에 취직하게 된 것은 내가 진품과 모조품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모조품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진품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참다 못해서 이 젊은이가 물었다는 거예요. 주인님, 왜 모조품만 안 주고 왜 진품만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따라오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품만 가득 있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진품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든 가짜를 몇 개를 섞어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짜를 안 봤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줄 알았더니 진품만 봤는데 딱 가짜인 거 알아는 거예요. 한눈에 가짜가 요거 이거 다 골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아. 진품을 완전히 알면 가짜는 한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면 가짜라는 걸 쉽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어디 가서 다른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판단이 딱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리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예? 저건 저런 게 아닌데 목사님 이건 이런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될 때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 소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취직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뭘까?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편하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 민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노라. 예수가 나의 구주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비진리가 희망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2년 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